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되었는가, 그 뜻을 좀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려면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가. 둘째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또 그 사람과 좀 친해져서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나 경험 같은 것을 이야기를 통해 들어야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에 구약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구약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더 알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둑까지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려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전체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에 맨 앞에 있는 성을 우선 차지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첫 통과해야 될 관문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마치 거북이 등처럼 단단한 성이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짜야 하겠고 또 무기를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군사적인 전략의 면에서나 또 무기의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리고에게 도무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도무지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도시를 전쟁할 때 차지해야 한다면 어떻게 공격하시겠습니까? 보통 전쟁하는 것을 보면 우선 비행기로 그 도시의 중요한 군사시설을 폭격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큰 군함들이 함포 사격을 해서 또 그 도시의 시설들을 파괴합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군인들이 그 도시로 쳐들어가서 샅샅이 뒤져가면서 적군들을 잡아내고 물리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비행기도 군함도 심지어 대포나 폭탄이 없었을 때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성을 차지하려면 어떤 전술을 쓰고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운제, 토둔, 공성퇴. 낯설죠? 이것들이 옛날에 성을 공격할 때 쓰였던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장 2절에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운제는 무엇인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갖고 나오겠습니다. 운제는 성을 공격할 때 썼던 높은 사다리입니다. 이 구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높다는, 구름이 높이 있으니까 쟤는 사다리 제자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성에 있는 군사들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이 사다리를 운제라고 합니다. 토둔이라는 것은 흙토자입니다. 분은 분덕할 때 분이니까 흙으로 쌓아 올린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화살을 쏠 때 그 밑에 숨어서 방어도 하고 또 여기서 뭐 화살도 쏘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또 그런 언덕입니다. 그럼 공성퇴는 무엇일까요? 공성퇴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쌓은 망대 같은 것도 공성퇴라고 하고요. 성을 공격하기 위해 쓰는 망치 같은 것, 그런 것도 공성퇴라고 합니다. 여러 시대에 따라 그 공성퇴가 그 망치 같은 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쓰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후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공성퇴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마 나무로 된 성문을 부시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창같이 만든 걸로 성문을 쳐 부숩니다. 이렇게 바퀴도 있습니다. 바퀴도.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전쟁 도구를 개발한 거죠. 조금 더 발달하면요, 여기에 이 공성퇴인데 합해졌어요. 망루까지 세우고, 여기는 쇠망치 같은 걸로 뭐 나무나 또 쇠로 된 철문을 부십니다. 역시 바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긴 그 대신 이 안에 무슨 엔진은 없습니다. 사람이 끌거나 밀거나 이렇게 해서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 좀 더 개발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아예 이거 자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성문을 부수도록 그렇게 된 게 이게 공성퇴라는 겁니다. 자, 이 공성퇴로 이렇게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성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격하기 전에 만들기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뭐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만들고 거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전쟁놀이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필요한 무기를 갖춥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봤지만 뭐 우산대로 활을 만든다든가 나무 작대기를 갖고 와서 좀 깎아서 칼처럼 한다든가 이렇게 무기를 갖추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전쟁을 하는데도 필요한 무기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성을 공격하진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일을 할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한 내용이 들어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허무맹랑합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성문을 쳐 부수라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벽을 올라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리고 성을 삥 돌라는 겁니다. 돌아버리를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술이라면 정말 이상하고 엉뚱한 겁니다. 물론 이 엉뚱하게 보이는 전술이 심리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너무 엉뚱하니까 뭐 저 뒤에 깊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면도 있겠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여리고 성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상태는 마음이 녹아 있었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전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말리셨다. 왜? 마른 땅으로 건너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둘째로 그 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두 나라의 왕들을 다 쳐서 그 나라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 전에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때 믿고 있던 것은 요단강입니다. 보통 성을 쌓으면 그 앞에 적들이 못 오게 해자라는 것을 팝니다. 거기는 물이 흐르는 삥 성을 둘러서 해자라는 건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은 엄청 이 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요단강은 보통 때는 마르거나 얕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널 수 있지만 이때는 홍수 시기이기 때문에 강둑까지 물이 철철 흘러서 요단강을 전혀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모두 말리우시고 그 물속에 마른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거나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거북이가 등 안에 목을 집어넣듯 성벽을 굳게 잠그고 전혀 출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 안에만 문을 꼭 잠그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할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을 통해서 받은 작전 명령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뭐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짐승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무장된 군인이 좀 따릅니다. 맨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성문을 깨부시고 들이닥치는 게 아니고 그저 성을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자기네 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리고 성은 고고하게 옛날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하는 학문인데 그 발굴한 결과로 재구성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벽은 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지금 11장 3절에 여리고를 두루 다니다 이랬는데 성이 무너지다 그랬는데 성들입니다. 성들. 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고대 여리고입니다. 여기 바깥 성이 있고요. 이렇게 쭉 안쪽에 성이 또 있고 이거는 다 집들입니다. 그 당시 무슨 지금처럼 높은 빌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이런 집들이 줄줄줄 있고 여기 이 성 아래쪽은요 뭐 시멘트는 없으니까 돌로 튼튼하게 쌓은 옹벽 같은 것들이 뺑 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망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된 이게 뭐 이런 무슨 형이죠? 타원형의 성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아마도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합니다. 해발 229m에 위치했기 때문에 낮아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금방 보신 바대로 타원형으로 생긴 바깥성과 안쪽의 성이 좀 더 높습니다. 성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졌고 이 성벽의 두께가 1.5m입니다. 제 키. 이거보다는 사실 좀 크지만 제가 누운 만큼 두껍게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난공불락, 공격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럼 이 성 안의 넓이는 약 1만 평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 잘 모르니까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 둘레가 1km가 채 안 돼요. 어떤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600m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채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마치 산책하듯이 30분 동안 산책하듯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 전략입니다. 정말 이상한 전략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 뭐하나? 처음에는 긴장하죠. 왜 사람들이 많이 오나? 그런데 천천히 한 바퀴만 돌고 나서 돌아갑니다. 왜 그래?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그렇게 돕니다. 도는 동안 한 30분 동안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돕니다. 웅 하고 도는 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했더라. 모두 몇 바퀴 돌았습니까? 엿새 동안 6바퀴입니다. 7째 날입니다. 또 오늘도 또 돕니다. 한 번 돌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돕니다. 오늘은 2번 돌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돕니다. 이렇게 7번째 돕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급작스럽게 벌어졌습니다. 7번째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외쳐라. 그래 백성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외침 소리로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소리가 큰들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부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써요. 한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나팔을 1만 년을 분다고 한들 성이 무너져 내리겠는가.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단단하고 이중으로 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성 안으로 직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왜 이렇게 간단히 말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금방 제가 설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말한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씀을 얼핏 보아서 오해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모두 13바퀴를 돈 결과로서, 오늘 제목이 왜 7과 13인 줄 아시겠죠? 7일 동안 13바퀴를 돈 결과로서 성이 무너졌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도니까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구나.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말에서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우리말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주어인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써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졌다. 믿음으로써 여리고 성들이 무너졌다. 7일 동안 둘러싸움을 당한 후에. 이게 직역입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성벽들이 무슨 믿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건데, 그 다음 말은 여리고 성들이 무너졌다. 7일 동안 둘러싸움을 당한 후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성을 공격하거나 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병정놀이 하는 어린이처럼, 초등학생 책에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는데 나오는 노래처럼 나팔 불며 동네 한 바퀴 도니까 성을 그 빙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리고 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간추려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7일 동안 성을 돌게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이런 행동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돌아서는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좀 흥미롭게 생각할 것은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들레지도 말라. 이런 말. 들렌다는 말은 우리가 축구장에 가면 관중들이 뭐 이런 야유 같은 거 내죠. 전쟁할 때도 서로 힘을 내기 위해서 뭐 우를 낸다거나 이런 소리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전쟁 때 소리 내는 것, 그걸 들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레든 뭐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잡담도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 시위를 하듯 성을 돌게 하고 나팔만 소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 13바퀴째 돌고 나서 단 한 번의 외침으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아무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성을 돈 것은 7일 동안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돌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세나 무슨 여호수아나 특별한 개인이 아니고 그 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어째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시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강조할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6장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크시다,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든든히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처음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던 사람들을 소개해서 그들처럼 믿음을 유지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맞는 것에 해당하는 것만 하나님에 대해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전혀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한 대로 행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근거를 삼고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난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르거나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익을 볼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따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너무 연약하고 너무 가냘픈 믿음일 수는 있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흉내만 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을 빙빙 돌아 그 성을 차지했으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땅이나 건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빙빙 돌거나 땅 밟기를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런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헛된 짓입니다. 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란 이름을 걸고 실제는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런 예가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싸움에 이기려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했던 것을 흉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에 크게 지고 이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과거의 사건을 흉내냈기 때문에. 근데 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흉내만 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 땅을 빙빙 돌았는데 그 건물을 사게 됐어. 그게 정말 믿음으로 됐다면 자기가 돈을 안 내고도 사야 돼. 돈을 안 내고 받아야 돼. 그 정도 되면 혹시 모르지만 빙빙 돌고 자기가 돈 냈는데 빙빙 헛돈 거죠.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고 성공합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서 쟁취합니다. 그럼 그렇게 얻었으면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요? 그렇게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날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고 한번 기도하고 했다면, 그래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믿음으로 행한 걸까요? 결과가 좋다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 거기에 달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게 없이 하는 것은 다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 엉뚱하게 행하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엉뚱하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저 엉뚱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둘 간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대한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나름대로 잴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월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그 말씀 위에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모하고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에 자꾸 어떤 색깔을 덧입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서 믿음이 있다 칭찬해 주길 바라서 경건의 모습을 자꾸 갖다 붙이는 그런 짓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고 위선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잘 보존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